오늘 인물 중국사는 단오절의 기원이 된 만고의 충신 구런입니다. 구런은 이름이 평이고 자는 원인데 기원전 339년에 초나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뛰어났고 외교적 언사에 능했습니다. 자인원을 붙여 구런이라 부르는데 성과 시가 달라 드라마 등에서 미원이라고 호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나라 회왕의 재위 시기에 그는 국왕 곁에 있는 관리로 조서나 명령을 내릴 때 초안을 잡고 외교협상 등의 일을 하는 좌도로 망령을 반포하는 일을 주관했습니다. 그는 법령을 제정해 초나라의 정치를 개혁하고 그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만 부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현인을 등용할 것을 강조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제나라와 연합해 진나라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왕의 막내인 자란, 회왕의 총애를 받은 왕비인 정수, 상관대부, 근상 등에게서 시기와 위협을 받았는데 근상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대왕께서 굴평에게 법령을 만들게 하신 일은 모르는 자가 없는데 법령이 나올 때마다 굴평은 자기의 공적을 자랑해 내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기 구론열전.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왕은 분노하여 그를 멀리했는데 상관대부는 구런의 직책과 동급으로 왕의 명을 받들어 만드는 법령의 초안이 작성되기 전에 그 일을 빼앗으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삽시간에 백수가 되어버린 구런은 우울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한문학의 역사를 논하면 빠지지 않는 작품인 이소로 제목의 뜻은 이소란 근심스러운 일을 만났다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는 초나라. 진해왕이 제를 정벌하기 전 동맹관계에 있던 초나라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그 유명한 종행가 장의를 보내게 됩니다. 진해왕 9년인 기원전 328년에 장의가 재상이 되었고 기원전 325년에 초나라와 전쟁을 벌였으니 사신으로 파견된 시기는 그 사이일 것입니다. 대왕께서 진정 신의 말을 따라서 관문을 닫고 제나라와의 합종의 맹약을 끊어버린다면 신은 상, 우 일대의 땅 600리를 초나라에 바치고 진나라의 여인을 대왕의 시첩이 되게 할 것이며 진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며느리를 맞아오고 딸을 시집 보내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는 북쪽으로는 제나라를 약화시키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는 계책으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감언이 설해소가 초희왕은 제나라와 단교를 하고 제나라는 진나라와 동맹을 하게 되는데 초왕은 600리 땅을 내놓으라고 사신을 보내지만 진나라에 봉음 6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분기충천한 초희왕은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하지만 오히려 단양과 한중 지역을 빼앗기고 많은 인명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격을 하지만 남전에서 패배하여 결국 성 2개를 건네주고 강화를 맺게 되지만 초나라의 굴욕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망조가 난 초해왕이지만 자존심만은 세우고 싶어 진나라에서 땅을 교환하자는 제의가 들어오자 땅은 필요 없고 장의를 받는다면 검중의 땅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 세치혀에 속아서 나라의 운명을 기울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 치졸하게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국토를 양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초나라가 제나라와 연합을 하자 장의는 초나라로 가서 재상이 되었는데 초해왕은 장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상등의 객사를 비워 몸소 안내한 다음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초왕은 사신으로 온 장의를 가두고 나중에 죽이려고 했는데 초왕의 사랑을 받던 부인 정수를 모시는 근상과 친했던 그는 초왕이 부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부인이 자신을 풀어달라 부탁하게 만듭니다. 진나라에서 땅과 미녀들을 보내 장의를 살리려 할 터인데 왕은 땅을 주어라 하고 진나라도 존중하니 당연히 받을 터이고 그 미녀들도 총애하실 겁니다. 장의를 죽이면 진나라가 쳐들어올 것인데 저는 진나라에 끌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려. 장의를 잘 대접하겠소. 그렇게 장의는 풀려났는데 그냥 풀려난 것도 아니고 전처럼 후하게 대접까지 받았는데 구런이 어찌 장의를 죽이지 않았냐고 묻자 그제야 군사를 보냈지만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런의 죽음. 그렇게 시간은 흘러 장의를 내세워 초나라를 괴롭히던 진나라 해왕이 죽고 소양왕이 등극할 때에도 초해왕은 살아있었는데 소양왕은 초해왕을 만나려고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소양왕이 초나라와 혼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구로는 진나라는 호랑이와 이리 같은 나라로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반대하지만 자라니 왜 진나라의 호의를 거절하냐고 말하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무관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뒤를 차단하고 억류한 채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탈양을 거부한 해왕은 조나라로 도망쳤지만 더 달아나지 못하고 결국 진나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초희왕의 장자가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경양왕으로 초나라가 제나라에 패하고 난 후 제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장자를 볼모로 보낼 정도로 초나라가 비참하게 당했다는 것인데 즉위 과정도 기가 막힌 게 회왕이 잡히자마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태자를 데려와 왕위에 앉혔답니다. 당시 초나라 정세를 보아 간신들이 단물 다 빠진 왕을 구할 바엔 새로운 허수아비를 세울 생각으로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자라는 초나라 최고의 관직인 영인이 되었으나 초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전대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를 비판했고 구론도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중심에 쓴소리를 하고 시도지었습니다. 이에 자라는 상관대부를 시켜 구론을 모함을 하도록 해서 결국 구론은 추방되고 그 후로 초나라는 진나라 백기에게 수도까지 점령당해 여러 선왕들 무덤이 약탈되고 수도가 불바다가 되어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며 근심에 빠진 구론은 산발하고 초췌한 안색으로 강가를 방황했는데 초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구론은 초나라 수도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명나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구론의 이런 뜨거운 우국충정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훗날 사람들은 그가 강에 몸을 던진 날을 단오절로 정했습니다. 용 모양의 배를 타고 버리는 용주시합을 하고 찹쌀밥과 대추를 대나무 잎으로 싸맨 쫑쯔를 먹는 등의 활동으로 그를 기념해 단오절은 중국의 중요한 전통 명절이 되었습니다. 진나라와 동맹을 맺자고 하던 친진파들은 이런 초나라의 행패에 분개한 여론에 밀려 일부는 극형에 처하게 되었지만 나라를 말아먹은 자란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추방당한 구론은 슬픔으로 시를 읊으며 명나강을 떠돌다 어부를 만났는데 어부는 그를 알아보고 놀라서 어찌 이곳에서 방랑하냐고 하자 구론은 이렇게 말했다고 어부사는 전합니다. 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나 혼자 맑으며 무사람이 모두 취했는데 나 홀로 깨어있으니 이로써 추방당했다오. 성인은 만사에 엉키거나 얽매이지 않고 능히 세속과 어울려 옮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세인이 모두 탁하다면 왜 그대는 썩는 진창에 물을 더욱 어지럽게 하고 탁한 물결을 일게 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무사람들이 모두 취해 세인이 혼몽하다면 왜 그대는 어울려 술지개미를 먹고 그 찌꺼 기술이라도 마시지 않으십니까? 무슨 까닭에 깊이 생각하고 고결하게 행동하여 스스로가 쫓겨나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듣기를 새로이 머리를 감은 사람은 관을 털어 머리에 얹고 새로이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고 걸친다라고 했어. 그러니 어찌 청량한 몸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받을 수 있겠어? 차라리 상강 흐르는 물에 몸을 던져 물고기의 뱃속에 묻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오. 어찌 깨끗하고 흰 내가 세속의 더러운 티끌과 먼지를 뒤집었을 수 있겠어? 명나수는 오늘날 후난성 동북부에 흐르는 미로강인데 전설에서는 그가 투신을 하자 백성들이 배를 몰아 구해내려 했으나 시체조차 못 건져 슬퍼하며 참대 잎에 찰밥을 싼 종자를 뿌리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한나라 광무제 시절 장사의 구곡이 백주대낮에 갑자기 어떤 선비를 보았는데 그 선비는 스스로를 삼려대부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내게 제사 지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고맙소. 다만 해마다 전해주던 것은 항상 교룡이 훔쳐갔어.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 것이라면 단양나무 잎으로 그 위를 막고 채색 실로 감아서 주시오. 이 두 물건은 교룡이 꺼리는 것들이오. 이에 구곡은 그 말대로 해주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5월 5일에 웃기떡을 만들어 단양나무 잎에 오색실을 두르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 야사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 명군이 심심해서 갑자기 노대신에게 신하로서 주군의 명령을 무조건 듣는 게 당연하다 보시오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신하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변하자 그 명군은 그럼 궁궐 앞 호수에 들어가 스스로 익사하시오라고 했답니다. 다른 신하들이 경악했는데 그 신하는 말도 없이 스스로 호수에 몸이 반 정도 잠기게 들어가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편지를 보여주면서 말하길 신이 어명대로 그렇게 하려는데 바로 구런의 넋이 나오면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였사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명군이 편지를 읽어보니 나야 멍청한 주군을 만나 스스로 명나수에 빠져 죽었지만 그대는 훌륭한 주군을 섬기면서 왜 쓸데없이 죽으러 오는 거요라고 적혀있고 명군은 웃으며 명령을 취소하고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물 중국사는 단오절의 기원이 된 만고의 충신 구론이었습니다.